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신도에 대해 사진과 그리고 삼행시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울의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날 미리 어디를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사진을 아주 정확하게 잘 찍어 주셨습니다. 자, 삼행시 예배자 지어 주셨는데요. 제가 운을 띄워드리면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배, 자, 살자, 살자, 살자 고백한 것 같습니다. 박수는 마지막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베드로의 아주 뜨거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체육 활동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는데 제가 저 미션 사진을 보내면서 저거는 못 찍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찍어줬고요. 그 밑에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베드로에서는 삼행시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나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특별히 목회자 두 분과 여신도의 20분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셨습니다. 자, 저 좁은 공간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누워서 저렇게 사진을 잘 찍어주셨습니다. 조선해양박물관에 가서 함께 전망대도 보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우리 여신도들이 걸어왔던 삶을 기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삼행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 자, 아멘. 우리 이어서 두보라의 사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아주 정확하게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얼굴 방향이에요. 얼굴 방향이 다 오른쪽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네, 아주 잘 찍어주셨고요. 우리 삼행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 자, 영진 예배자, 아멘. 그리고 우리 에스더의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나회와 같은 장소에 갔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줬습니다. 배경이 기가 막히죠. 근데 그 배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더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사진을 너무 잘 찍어주셨고요. 우리 삼행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 자, 아멘. 그리고 우리 마지막 마리아의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얼굴도 방향이 다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자, 우리 삼행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 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의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고자 하는 고백이요 마음다짐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와 모맥을 추수한 이후에 행해지던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인
맥추절에서 유래한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이후 7째 주에 지켰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2025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하며 미리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많이 차지하고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힐끗 쳐다보며 옆구리를 찔러대고 서로 비교하기에 지지 않습니다. 심한 경쟁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잘 나가지 못하지? 왜 나는 아이들에게 이것밖에 해주지 못하는가? 자괴감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불만과 불안 그리고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더욱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이요, 감사의 기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 다시 한번 살아있음에 감사. 어느 목사님께서 아찔한 순간을 만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산 그늘에 가려 도로가 살짝 얼어있던 그 내리막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손 촉감에 핸들이 말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핸들만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생각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죽는가 사는가, 나와 가족만 제발 살아있기만을 이렇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 사고 없이 그 빙판길을 지난 후에 긴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아찔한 순간을 다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찔한 순간,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여러분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이 감사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감사로 고백되어집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다 준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찔한 순간, 죽음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나를 낫게 해달라고, 제발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궁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나는 살아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니 드려야 하는 기본적인 감사는 살아있음에 감사요. 곧 이 고백은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호흡을, 생명을 선물로 받았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을 쉬고 있는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이 자리에 만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춤을 출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감사, 살아있음의 감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일상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상번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이 상번제를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오라 타미드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라는 번제를 의미하고요, 타미드가 저 상이라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연속된다, 영속이다, 끊임없다, 계속된다, 규칙적인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날마다 거르지 않고 감사 제사인 타미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나 소제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성전에서 매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의 제사, 감사의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쉬울 텐데, 때로는 슬픈 일, 비통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제사장은 타미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슬픈 날이라 할지라도 그 슬픔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타미드 제사는 기쁘고 즐거울 때만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눈물이 흐르고 고통스러울 때도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이를 신약의 말씀으로 가져오면 앞서 나눈 사도 바울의 고백,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과 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 비록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기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감사요, 찬송을 드릴 충분 조건이 채워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고백이요, 그 가운데 허락된 자존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낼 힘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감사가 삶의 지혜와 힘으로 연결되는 은총인 것이죠.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힘을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구원받아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순간 비틀거리며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허락됩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감사 중에 감사, 감사의 기본은 살아있음의 감사요, 일상을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고 나기는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이 귀찮고 싫은 것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허락하시는 오늘의 감사로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기본을 살아있음의 감사라고 고백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더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는 감사. 레위기 1에서 7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제사 5종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이며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특히 안식일에 드릴 제사의 경우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오직 감사의 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만을 드리겠습니다. 즉 제사, 예배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인 제사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감사로 드려지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예배자인 우리의 삶을 감사드리는 마음과 행동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어 보면 먼저 번제는 목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로 그들이 키운 짐승을 제단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당시 농부들이 추수한 곡식을 제단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 후에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는 제사라는 점이 다른 제사들과 다른 구별된 특별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목제의 경우 하루 이틀 안에 고기를 모두 먹어야 하기에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 소중한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제사가 완결됩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더하는 감사의 모습은 나누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영진 하늘 가족 사이에 우리 관계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감사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즉 감사에는 공동체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는 복받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제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누는 응답의 제사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복적인 감사가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순수한 감사입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좋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감사 제사만 드리는 어리석은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며 이 감사,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아멘. 속죄 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철면피 같은 행동입니다. 재해 문제를 해결한 후에 감사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더하는 감사에 애써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직 병중에 있고 완전히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미리 감사드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확장해 오면 비록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 중에 내가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갈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드리는 미리 감사와 찬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음의 감사, 더하는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은 2025년 후반기에 풍성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섬기며 또한 나눔으로 흘려보내게 하신 것도 감사요. 아직 내일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드리는 미리 감사가 영진 하늘가족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가 허락되어 누리며 흘려보내는 2025년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